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부분,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바르게 해석하려면 한 가지 문학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수미상관법. 주로 시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첫 연을 끝 연에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김소월님의 유명한 시 진달래꽃이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끝은 이렇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이렇게 마치고 있죠. 이렇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운율을 맞추면 시 전체가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어떤 의미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수미상관법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성경에서 수미상관법을 사용하는 것 중에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작게는 요한계시록 1장과 3장 그것을 하나의 가로로 말한다면 지금 22장에서 가로를 닫고 있는 거예요. 거기와 관계가 있고요. 또한 성경 전체로 본다면 지금 성경이 끝이잖아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과 동일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살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수미상관의 은혜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싶습니다. 수미상관의 은혜, 이게 뭘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여러분,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끝자락에 있는 것이죠. 2020년을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코로나19가 닥칠 걸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이 한 해가 이렇게 마칠 것을 예상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시작할 때 야심차게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되었거나 또한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2020년을 마치 잃어버린 2020년 같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처음과 끝, 곧 한 해의 시작과 끝, 수미가 끊어지는 것 같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수미상관의 은혜입니다. 수미상관의 은혜. 결론적으로 저는 그 수미상관의 은혜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처음과 끝을 연결해 줍니다. 수미를 연결시켜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선명합니다. 은혜 받고자 함입니다. 복 받고자 함입니다. 처음과 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의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선 22장에서 몇 가지 퍼즐 조각을 손에 쥐고 창세기로 가져가야지 지금 이 은혜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로는 생명나무가 이제 늘어서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12가지의 열매가 맺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망국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곳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교회를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좀 확인해 줄게요. 그때 우리한테 더 와닿거든요. 6절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참으로 성취됨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제 강조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정체성을 밝힘으로, 정체를 밝힘으로 또 한 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반복해요. 18절은 다시 교회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엄중한 경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손에 지금 몇 가지의 퍼즐이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되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퍼즐이 지금 손에 쥐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22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퍼즐이죠. 근데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22장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수의 강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생명수의 강에서 영생하는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에서 영생하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나무의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 가지고 온 두 개의 퍼즐이 맞춰졌지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각도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조각을 한번 볼게요.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창세기의 첫 그림과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마지막 그 장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장면이 동일하게 겹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이고 있어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건 동일합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 그림이 겹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청사진, 이 멋진 그림, 첫 하늘과 첫 땅의 멋진 그 아름다운 장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과정은 창세기 3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하와를 유혹하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죠. 유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매우 극단적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긁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말씀 전하면서 한번 예를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를 자극하는데요. 그것은 항상 극단적 적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극단적 적용이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 나그네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걸 구하고 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 적용을 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집도 사지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절제하고 또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죽으라는 말이네요. 거지처럼 살라는 말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항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식으로 매우 반감 섞인 태도로 말씀의 적용을 극단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행복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색한 분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더하여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말씀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단이 최초로 인간을 유혹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태도가 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어떤 경우는 부담스럽다는 말로 그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용을 구체화됐을 때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사단이 아주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선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적 없는 말씀을 사단은 말해요. 그런데 3장 3절을 보면 여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자의 두 가지 실패가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더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킵니다. 이것을 한편으로는 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자는 하나님이 저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는 이 말이 여러분 악의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하와가 매우 악의적으로 하나님 선하지 않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말한 것 같아요? 불순종하려고 말한 것 같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방금 전에 사탄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 말에 발끈해서 하나님을 마치 변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수많은 규정을 만들었던 바리새인의 열심으로 만지지도 말라고 했거든? 이라고 뭔가 말을 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또 한편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죽이는 하나님, 뭔가 무섭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디펜스하려는 것처럼 아니 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대별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노력처럼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는 일은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막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말씀 안 지키려고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도 없는 40일 금식으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뭔가 대단한 은사들로 사람들에게 뭔가 더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한 수많은 율법들을 생산해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더하는 것이죠. 또한 현대인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디펜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빼는 것이죠. 말씀을 더하거나 축소시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하셨고요. 그런 사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축소시키는 경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와에게 사탄이 마음에 불을 지르는 말을 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불지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감정에 불지르는 말이에요. 그게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뭔가 더하고 뭔가 빼고 있는 여자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나는 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관점을 뒤집어버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와야, 선악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야.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너야. 네가 판단하는 게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야. 너의 밖에서 너를 규정하려고 하는 모든 규정에 대해서 거부해도 돼. 너 내면에 있는 빛으로 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그게 바로 너에게 진리야. 사실 이제까지 너 속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 돼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의 행복은 축소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행복을 취하는 존재인 거야. 도리어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여자의 관점이 뒤집어져 버려요. 딱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의 관점이 진짜 이 말을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성향이 그 자사손손에게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한 것 같아.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깊은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기도는 맨 나중에 하게 되고 말씀은 잠자기 전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깊이 있어요. 뭔가 내 생각과 지혜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뭔가 성경을 보거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죄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는 건 바로 이 하와 때부터 정말 이 범죄 가운데 우리 안에 생겨난 깊은 성향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되게 힘들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증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 이래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역사예요. 동일하게 교회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내 생각에 뭔가 더하고 빼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처음에서 첫 하늘과 첫 땅을 엉망으로 만든 사건을 기억하면 22장,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창세기 3장과 연결이 돼 있죠. 첫사람과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고 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면, 그래서 자신의 참 집에서 떠나가고 이제 그가 외롭고 죽음과 저주 속에서 그가 살아갔다면 다시 원래의 그 에덴 동산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씀대로 지킴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 말씀에 더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 복락을 누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다시 들으십시오. 말씀에 뭔가를 더하면 저주가 더해지고요, 고통이 더해지고, 말씀에서 뭔가를 빼면 우리 삶에 복이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경험해요.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도리어 내 삶이 안전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삶이 더 불안과 고통이 많아지고 저주가 많아졌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의 시작과 끝이 강조하는 그 강조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역사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 큰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역사의 수미상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쵸? 정확하게 수미가 상관이 있어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분명하게 볼 때 짧게는 우리 2020년의 연도의 수미상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는 여러분 개개인의 수미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찢어버립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인간은 시작할 때부터 첫 페이지부터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실제로 내가 신이 되어서 사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다 찢어버렸어요. 지난 2020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어쩌면 야심차게 시작했던 2020년도의 나의 모든 청사진을, 계획들을 다 찢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해요. 우리도 처음 시작했던 계획이 깨지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는데 이게 뭐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이 한 해가 뭐가 내 손에 잡혀 있어? 너무 속상할 거예요. 수미가 연결이 안 되니까요. 어쩌면 이 한 해 동안 내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속상하지요. 저도 주변에 보니까요. 특히 올해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도도 못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의 수미가 연결되지 않으면 내 계획이 시작할 때의 마음처럼 안 되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 때부터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작 때부터 어겼고 내가 왕이 되어서 그분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나도 내 계획이 무너진 거 아픈데, 올 한 해에 대한 계획도 아픈데 하나님은 인류와 온 영혼을 위한 주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린 것 같은 인간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는 수미상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도 이 한 해를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냥 내 인생이 좀 잘되고 못 내고로 낙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인류의 역사, 시작과 끝이 어떠한 은혜 속에 있는지를 주목하는 게 내 작은 인생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키예요. 오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렸으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수미상관의 은혜를 만드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리는데 전문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뜨린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데 회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그 왕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수미상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21절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그 수미상관의 은혜를 베푸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이으신 분이시죠. 말씀에 더하고 말씀을 빼므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걸 회복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군가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온전히 연결해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구멍난 인생 같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주어도 말씀을 빼고 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흘려버리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제하여 복을 잃어버리고 나는 말씀에 더하여 고통을 더했던 인생인데,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난 부자야라고 외쳤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더할지어다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 누구죠?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목마른 자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오십시오.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몰라요. 모두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자를 오라고 하잖아요. 듣는 자는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값없이 그분의 생명수의 강을 마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십시오. 저는 이 수미상관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2020년 모르겠어요. 내년도도 전망이 밝지 않아요. 어쩌면 인생 100년이라면 한 2년, 3년 코로나로 지나면 이거 너무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기에다가 경제적으로도 직업적으로 어려우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과 끝이 다 깨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처음에는 또 어떤 면은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 과정 속에 파산을 맞았을 수 있어요. 2020년도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힘써 지킬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2020년 마무리할 때 내가 얼마나 불신자와 같은지, 내가 믿음이 없는지를 발견했을 수 있어요. 빈털터리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수미가 일관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신실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주인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수미 일관의 분이십니다. 시종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가 언약을 깨뜨릴 때도 그분이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손에 우리의 한 해가 속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수미상관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